필성의 축복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필복이라는 건 이게 팔복을 잘못 타이핑을 한 게 아니에요. 필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긴다는 그 필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필복, 필성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거기에서 나오는 반드시 복을 주겠다, 필복, 반드시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와서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계약이 중요합니다. 계약대로, 도장 찍힌 대로 일이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신앙생활은 프라브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프라미스,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실수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부도가 없으시고, 패착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인간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마다 쓰임받을 때는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간 사람들이 시대마다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브라함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갑이시고 아브라함이 어리지만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압도적으로, 절대적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할아버지입니다. 부인이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유통기한이 종료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할 때 이 택도 없는 소리 같은 거예요.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데 오늘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장구한 세월이 걸립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불확실한 세상, 도무지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참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하고 조마조마 간들간들한 세상입니다. 75세 할아버지가 어느 천년에 아들 낳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어요? 겨우 100세에 하나 낳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환갑의 아들 낳습니다. 그의 손자 야곱은 처가 살이면 20년 얹혀 사는데 어느 천년에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갔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윗물은 더러워도 네 조상들 자랑할 것 없고 윗물은 더러워도 아버지는 우상 만들어 파는 대라였지만은 너는 나이도 많고 형편없지만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듯이 너로부터 물이 솔솔솔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거기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이 물길이 흘러가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자손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가물가물합니다. 아슬아슬합니다.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의 축복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 아브라함은 저는 유통기한이 견고한 사람이다. 75세 할아버지가 100세의 아들 하나 낳아서 이게 도무지 될 것 같지가 않는데, 여러분 지금 세계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37억이라고 그래요. 역사상 가장 많은 자손을 번성시킨 사람이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이 근원이 된다는 게, 시작이 된다는 게 그렇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민족을 떼거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창세기 12장에 하십니다.
저는 제가 뒤돌아보니까 제가 21년 전에 포동교회 두 번째 올 때 제가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말씀을 읽는데 막 이상하게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그 말씀이 가슴에 부닥쳐 오는데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은혜 받으면 곤란합니다. 떠나야 되니까요. 본토 친척 아집을 떠나라 이런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서가 없는 상황에 할아버지인데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변화를 다 싫어합니다. 아무리 변화무쌍한 현실이지만 변화를 싫어하는데, 익숙한데, 정든데, 편안한데, 적응된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불확실한 시대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표표히 떠납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날 이후로 그야말로 네가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되고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37억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평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하고 갈등이 벌어집니다. 살림살이가 커지면서 조카 롯 집안과 큰 갈등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조카에게, 조카야,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아브라함이 갑질을 하고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행사하고 아브라함이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른쪽을 택하든지 왼쪽을 택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이쪽 저쪽이 아니고 하나님 편을 택하겠다, 그 얘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이런 물조리 복조리 들고 부어주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택할 테니까 네 마음대로 골라잡아라. 그러면서 조카에게 모든 걸 양보합니다. 창세기 13장 14장을 보면 그날 이후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대안이 조카였거든요. 아직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 조카에게 모든 걸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조카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갈등이 생기니까 조카를 떠나보내면서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가로 세로 네 발바닥으로 밟는 데를 사통 8달의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축복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100세까지 굳세게 기다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배 드리는 성도님 중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 중에 100세 되신 분이 몇 명이 있겠어요? 사람이 100세가 되면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은 겨우 100세의 아들 하나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고 번성할까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물을 끓일 때 물이 50도에 60도에 70도에 끓지 않습니다. 임계점을 지나면 마지막에 100도에 팍 끓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냥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네가 진짜 백이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보겠다. 100세에 얻은 아들, 금쪽하던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밤새워 머리 싸매고 고민한다거나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고 방황하는 게 조금도 없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오케이 예스 오케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다 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바치라면 바쳐버리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또 다른 예비하신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양이 옆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예비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있다니까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할 때 보세요.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에게 3대가 흘러가면서 축복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복에 복을 더하고 번성하고 번성하리라고 약속은 받았지만은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100세 얻은 아들 하나를 이제 며느리를 구해서 대를 이어서 축복의 끈을 이어야 되는데 며느리를 구할 때 얼마나 애가 쓰였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금 더 고민을 안 합니다.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자네가 가서 선택해오게. 내가 선을 보든 네가 선을 보든 그게 중요한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사람이 모서티스트, 베서티스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우리 집안의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평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판단하는데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니까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초연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도 아슬아슬하게 그런 위태위태한 삶을 이어가면서도 아브라함이 굉장히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부도내지 않고 빵꾸내지 않고 100%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절대 신뢰, 절대 평안의 삶을 일평생 살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은 제가 볼 때 저질 체력의 소유자가 이삭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약했고 평생을 심약 허약해서 배다른 형님한테 두드리 맞고 희롱당하며 사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싸울 힘도 없고 싸울 줄도 모르고 우물을 파는데 계속 우물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우물을 파는 건 평생의 가문의 영광인데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노다지 우물을 빼앗깁니다. 우물 팠다 하면 빼앗기고 싸워 볼 줄도 모르고 싸워 본 적도 없고 늘 희생하고 빼앗기고 양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투지 아니하는 이 이삭에게 르호봇의 복을 주십니다. 지경을 넓혀주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너무너무 약해 빠졌으니까 100배로다가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왕성이 뭡니까? 번성하는 것이 한창 왕성하게 번성한다니까요. 창대,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고 아버지한테 약속했다니까요. 마침내 왕성 창대의 거부가 되었더라. 번성하게 된다는 그 아들 때 와서 가장 약해 빠진 저질 체력인 아들 때 와서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신, 그래서 100배의 축복, 100세 건강, 100부장의 믿음, 100부장의 축복은 종업원을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을 사장님이 되는 걸 100부장의 복이라 하더라고요. 백두산까지 통일, 성경, 백독, 100명 전도, 100배의 복 시리즈가 있어요. 야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저는 인격 수준이 미달하는 사람이라고. 야곱은 거의 사기꾼 수준입니다. 약탈자, 속이는 자입니다. 평생을 속여 먹고 형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그런 사기꾼 같은 인격이 수준이 미달된 사람이 야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보면 하나님이 갑이고 야곱이 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신데도 야곱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계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져주신다니까요. 마치 아빠가 어린 아기하고 발씨름하면 아기가 이기듯이 아빠가 져주시는, 갑이 아니라 여기서는 을이 되어주시는 그 계약을, 언약을,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 져주시면서 야곱의 이름이 이제는 네 이름을 속이는 자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드디어 민족의 이름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 복잡한 아들들이 12지파가 되고, 여러분, 저는 야곱은 콩가루 집안이다, 베지밀 가족이다. 그 복잡한 야곱의 부인이 4명이나 됩니다. 뭐 복잡하기 짝이 없는데 종들의 자식들은 왼쪽으로 서라 이런 게 없다니까요.
그 12아들들을 다 12지파로 쓰고 그 사기꾼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을 타이틀을 주고 이긴 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저 주시면서까지 할아버지하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요셉으로 갈 때 요셉은 누굴까요? 저는 요셉은 잃어버린 아들이다, 실종된 자식. 여러분,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을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분실이 됐습니다. 아들이 실종됐습니다. 짐승한테 잡아먹혔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세월, 빼앗긴 덜에도 꽃은 피는가? 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요셉이가 참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아갔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샘 곁에 심기운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런 뿌리 깊은 나무는, 복 있는 사람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요동치가 않는데, 요셉이는 할아버지, 아버지 대를 이어가면서 아이의 축복을 이어가는데, 그 할아버지와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특한 플랜에 의해서, 큰 그림에 의해서 요셉이가 이상한 길을 걸어간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글로벌 패밀리가 되는, 담장을 넘어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애굽까지 끌려가서 그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몇 백만이 되는 떼거리를 만들어서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복을 주고 복을 주라,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요셉의 일생이, 야곱의 일생이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 끝장날 줄 모르는 그런 한계 선상을 넘나들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에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가지만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지난주에 제가 동서대학교에 갔습니다. 동서대학교에 제가 자문 목사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유의신 목사님이라고 그 교목 실장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동서대학교가 55년 전에 장성만 목사님이 유학을 갔다 와서 흘러가는 강물에 네 식물을 던져라,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는 데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냉정골, 농사도 안 되고 짐승도 못 키우는 그 냉정골에 들어가 가지고 학교를 세웠는데, 지금은 재학생이 수만 명이 되고 교수님들이 1000명이 넘고 어마무시한 그런 캠퍼스를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에 유의신 목사님이 교목실장인데, 그분이 또 옛날에 널노래 선교라고 부산의 기독교 문화를 거의 초창기에 주도한 분이 유의신 목사님이, 노문한 목사님 같은 분들이 유의신 목사님 다 제자들이죠. 그 목사님 저는 각본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이 코로나는 각본이 필요가 없어요. 일정표가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는 올스톱이잖아요. 각본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니,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갔는데, 이삭은 도대체 이 집구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사업을 했는데, 야곱은 뭐 계산을 아무리 굴려도 안 되었는데, 하나님의 작품은 세월이 지나고 보면 기가 막힌다. 사람은 두서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각본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때 그래서 이사를 갔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이게 큰 그림이 퍼즐 맞추듯이 따박따박 맞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살아가면서 행운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선택했지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삭은 자기 힘으로 밀어붙인 역사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요. 힘으로, 능으로, 체력으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병약한 사람. 야곱은 아무리 계산을 굴려도 내 계산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플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한평생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 엄마야가 죽고 자라면서 형님들한테 배신 땡기고 10년 동안 모셨던 대감마님 사모님한테 배신을 당하고, 이런 요셉은 평생을 살았다. 사람 의지하지 말자, 사람 기대하지 말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꿈꾸자. 그게 요셉의 일생이잖아요. 인생길은 험악해도 오래 참는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거쳐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이 물어있기까지는 추나 추동이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원교회입니다. 이 드림센터 거의 절반이 산입니다. 코로나 때 꼼짝도 못하고 교회 계속 있어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꽃이 피는데 봄에 매화가 피고 목련이 피고 벚꽃이 피고 왕벚꽃이 피고 제일 마지막에 피는 꽃이 뭔지 아세요? 찔레꽃이에요. 찔레꽃. 찔레꽃 당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찔레꽃이 이제 지지난주에 제일 마지막으로 피고 이제는 한창 푸르른 여름이 되더라고요. 새 소리가 지금 한창 뻐꾹새가 뻐꾹뻐꾹 하는, 우리 교회 옆에 온갖 새들이 울고 온갖 꽃이 앞다투어 피는데, 여러분, 과일이 하나 맺히기까지는 추나 추동이 흘러야 봄, 여름, 가을이 지나야 되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래야 과일이 물어익는다 이러잖아요. 과정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항아리가 그릇을 만들 때 보면 거기 사람이 손으로 빚어서 성형을 해서 도자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아주 가마에 넣고 엄청난 열을 가해서 구워야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행남자기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쓰잘데없는 인생, 거친 형상을, 도무지 사람 구실을 못할 것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수많은 공사를 거쳐서, 수많은 작업을 거쳐서 신의 성품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신의 성품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면 옛날에 철없던 시절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투성이고 부끄럽게 짝이 없는 모습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그런 우리를 재활용해서 사기꾼 야곱을 들어서시고 병약한 이삭을 들어서시고, 이런 잃어버린 그런 요셉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마침내 반드시 기어이 필성하시듯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을 때는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완전히 재편성해버려요. 모든 걸 재정렬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거리 유지를 하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게 코로나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찾고 의지하다가 한 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게 코로나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서가 오늘하고 비슷합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의인은 고통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때가 하박국 때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나 시대가 우울했기 때문에 하박국이 노래를 부르는데 시기온옷에 맞췄다. 코로나 블루가 오듯이 모든 게 어둡고 우울하고 침체가 되니까 찬송이라도 빠른 템포로 부르는 게 시기온옷에 맞춰서 찬송을 부르면서 때가 악하니까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1년, 2년이 걸려야 된다 이러잖아요. 수년 내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거기 보면 없는 게 6종류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 악한 것들이 형통하고 의로운 자들은 고통을 당하는 이 불의한 시대에, 이 우울한 시대에 내 있는 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재산도 건강도 다 날아가고 없는데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재산 목록 1호가 된다는 게 하박국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주제가 뭘까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최고야,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더 나은 분, 더 좋은 분, 모세보다도 뛰어나시고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아브라함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이 오시면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만이 마스터 키가 되고 예수님이 해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모든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반드시 번성하리라 할 때 그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동산이 늘어나고 사람 쪽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일평생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발견한 것은 모든 게 사라지고 날아가고 빵구가 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 하박국의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모든 게 날아가고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코로나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모든 게 날아갑니다. 모든 게 스톱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이시듯이, 오늘 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성령 강림 주일이듯이 우리는 만복의 근원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면 그분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형통하게 하시고 반드시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언약의 자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